2021년 6월 6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동력자들의 갈등과 성장, 동력자들의 갈등과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친한 사람들과 싸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정의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표현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유일하게 매우 특이하게 창조하셨기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You are so special. You are very unique. You are very important 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한 배 속에서 태어났지만 형제들이 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처럼 되어주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섬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선교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 때문에 심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행이 둘로 갈라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선교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하였으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동력자들의 사역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외에 바울이 쓴 여러 서신을 보아서 그의 감정, 그의 성격,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화상은 솔직한 고백이요 숨김없는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붙어 다녔고 매맞고 춥고 배고픈 고통을 함께 느끼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찰, 선교 방법 등으로 서로 다른 견해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3년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써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내가 큰 한량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하였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동정의 눈물을 가진 정적인 인물이면서도 또한 한편 진리를 위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과격한 면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군의 무례한 행동에 격분하여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자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 소리를 쳤습니다.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성격은 예수님을 닮은 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고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아주 낮추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같이 겸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권을 주장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라고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자기임을 느껴 굴복했으나 사도의 근위를 사람들 앞에서는 식견과 용감성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비체험으로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신비한 역사였고 계시에 의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정치가요 지성인이면서도 묵시를 받고 황홀한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의 체험과 신비의 은사가 그로 하여금 더욱 확고부동한 신앙과 주님을 위한 충성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말년에 디모데에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을 찾아보겠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항상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복음 설교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킬 때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추앙을 받아 무리가 예배하려고 하자 옷을 벗으면서 만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격화와 우상화의 유혹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영웅 숭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병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두 복음 전도자와 같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총만이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사이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유대인 크리스찬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중심한 이방인 크리스찬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중대한 사실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선교 기관들과 교회 안의 갈등은 더욱 큰 부흥을 위한 진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서로 갈라서게 된 사건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중심적이요, 다른 하나는 업무 중심적 리더십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의 고향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라 동행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바나바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마가를 사랑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이겠죠. 마가는 구브로 출신이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예루살렘 다락방의 주인인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 체험을 보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와 세족식 자리를 제공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점을 안고 자라났겠지요. 1차 선교 여행 때 청년의 고민의 시대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함께 바울을 도와 선교 여행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벗은 몸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 마가는 사도들과 교제의 기회를 가지고 성장한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점을 회개하고 도약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유익한 일꾼으로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고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며 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 콥틱 교단인 교회를 창립했고 감독이 되었으며 트라야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선교 일행으로 용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 가까운 길리기아 해변과 산맥을 지나 1차 선교했던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돌아간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으나 바울에게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교 동력자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유대인 선교에 대한 사랑과 소명감이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십니다. 시간과 장소, 사람, 물질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섭리하심을 믿으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굴복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2차 선교 도중에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 후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심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문을 여시고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등 가운데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로아는 로마의 식민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왕복 선박들의 정기 귀향지였습니다. 이 환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전도를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센터가 되었고 루디아 여성도는 선교사들 곧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잘 대접하고 섬긴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험도 있고 티도 있고 부패도 있고 분열도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지상의 교회는 외향적으로 약한 듯하나 실상은 강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의 핍박을 이겨냈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불과 피의 압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죽음의 투쟁, 순교를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항복하고 기독교화 운동이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스, 일본의 신도주의가 교회를 박멸하려 했으나 저들은 망했고 교회는 여전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사파 독재 권력은 교회를 말살했으나 지하교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중공이 기독교회를 탄압하고 압박하자 중국 땅이 재앙을 받고 있으며 세계가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위기의 때 그야말로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의 유물주의와 타락한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사상인 주사파 종북 세력을 향해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주체 사상의 우상화를 회개하십시오. 교회를 탄압한 주사파 사상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건전한 국가의 초석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가 없었다면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입국론의 기초는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사파 종북 사상은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헤매는 대중을 인도하는 진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며 어둠을 밝히는 광명한 진리의 등대이며 거친 파도와 제약의 파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의 구원선입니다. 교회는 피곤한 자의 안식처이며 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즉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거칠고 불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향량한 곳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정신적 신앙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신의 광야가 아무리 황폐했으나 거기는 신의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장래 국가의 기초가 될 계명과 율법을 받고 배웠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눈물로 선교에 앞장서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홈리스 사역은 바로 내 이웃과 가까운 거리에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라고 영생의 말씀을 외칩시다. 억울하게 취급받은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수님께 고소한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형평과 사실을 계속 신원해 주기를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신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변명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에 눈먼 인간 쓰레기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찢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세뇌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영적 수술을 받으십시오. 캔서인 줄 알면서 캔서를 감추면 어떻게 치유가 가능합니까? 육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는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불러가시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십시오. 회개의 바람이 이 강산을 강타해 주시옵소서. 거짓 평안을 부르짖는 주사파의 붉은 악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북한 인민들에게 평화,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역하면 재앙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임할 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구원은 내 손에 있다 하신 말씀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회개치 않으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